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과 성도들의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림의 만남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대강절기를, 강림절기를 보내며 성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부어주신 그 약속된 그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이 성탄의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두 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살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놀람을 주고 귀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기묘자 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모사는 우리의 친구, 이웃,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이셨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뿐만 아닙니다. 평강의 왕, 진정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평안을 위해 희생이 되시면서까지 평강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름에 대한 성취가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은 기묘자였고 모사였고 전능자였고 영존하신 분이셨고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놀라운 감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늘 위로되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갖는 모든 문제, 어떠한 일들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맡겨지기만 하면 다 해결받게 되고 우리는 육은 죽으나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확고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가정의 상황과 환경까지도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태어날 곳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서기관들이 미가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날 것이다 라고 목자가 일러주었습니다.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가 명령을 내리죠. 호적 명령. 그가 다스리는 모든 예습된 나라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요셉도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즉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이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막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번 성탄절에도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이 교회와 초국 교회를 향하신 1.1획의 변화도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재현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인이 애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인이 애워야 할 말씀이죠. 이 성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표현한 사랑의 편지예요. 그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에 천지 창조 때의 모든 자연을 포함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말씀하는 세상이에요. 그 창조된 세계는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런 나라예요. 가꾸어야 할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신약 시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떠나야 할 세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세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있어서 세상은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죄에 물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추악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아들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래서 영생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목적, 이 목적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구세주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도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열렬하게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정성과 또 우리의 믿음이 담긴 보배합을 열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잖아요.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보배합을 준비했어요. 왕의 격이 맞는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격이 맞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격이 맞는 수준에 끌어올려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세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찬양으로 경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보배합을 열어 헌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맞는 격이 맞는 동방박사들 같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로마는요 힘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기간은 약 200여 년 동안인데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200년간 큰 전쟁이 없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힘에 의한 평화죠. 가진 자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평화를 팍스 로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평안을 주셨어요. 이거는 희생과 섬김을 통한 평화예요. 이거는 아래로부터의 평화였어요. 힘으로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래로부터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정신은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사가 부른 찬송의 주제가 뭐예요? 평화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11절 이하의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도 평화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그 모든 것을 추가한다면 그것 또한 평화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막힌 모든 담을 허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흘리지 않는 이 세상에 어떠한 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추위를 피해 미군들이 한 외딴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몸을 녹이게 되는 차를 마시고 음식을 몸을 녹이는 그런 찰나에 갑자기 독일군들이 그 집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엎질쳐서 숨었죠. 근데 들어온 독일군들이 인기척을 알고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 외딴 집의 아주머니가 다 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날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독일군과 미군군이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밤을 보내고 성탄 이브 행사를 함께 보내고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을 녹이고 마음에 따뜻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헤어지는데 독일군이 무사히 갈 수 있는 길까지 안내해주고 서로 헤어지는, 오늘 이 땅에 166마일 한반도의 허리가 갈라진 이 휴전선에 막힌 담도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지게, 흐려지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노사 문제가 있습니다. 빈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 땅의 갈등에 막힌 담, 부부간의 부모의 형제 자매들, 또 직장 동료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쌓여진 이 모든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금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11장 26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송아지 어린 사자 어린아이가 함께 뒹구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일구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이 길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소식을 듣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 동료관계, 이웃관계, 노사관계, 보수와 진보, 야당과 여당, 빈부, 남녀노소 등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막힌 담을 헐어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려고 노력하는 결단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가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평화가 가득할 것이고 오늘 이 사회의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 평화적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이 우리가 주는 의미는 따라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탄생할 하나님의 아들을 세 가지 칭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예수라 말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신은 왕, 제사장, 예언자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오실 그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고 예언자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는요,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5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요셉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이에요. 이 사랑의 신비, 이 사랑의 행동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아 누릴 최고의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기복적인 번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서 최고의 복은 바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약속이 실현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가 말했잖아요. 죽기 전에 자기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했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탄 이후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외에 다른 복은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내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을 알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의미를 품고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놀라운 사건이, 이 성탄은 구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 땅의 평화로, 임마누엘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이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마음껏 경배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안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해, 새해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땅의 평화이며 임마누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달은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동일한 재현이 되어지고 동일한 간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